성교 충만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이끄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겸손히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저희를 안으시고 덮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완전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낮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능력 안으로 초대하시는 그 음성을 붙들며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반석 위에 날 세우시네. 모래같이 부서진 나를 주 사랑으로 날 안으시네. 고아같이 헤매던 나를 꿈꾸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모든 제한을 넘어 능력으로 초대하시네. 주의 사랑으로 날 걸어가리라. 이전보다 더욱 난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주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반석 위에 세우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반석 위에 주 반석 위에 날 세우시네. 나는 이전과 같지 않네. 나는 이전과 같지 않네. 주 사랑으로 날 안으시네. 더 이상 나 부족함 없네. 더 이상 나 부족함 없네. 꿈꾸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모든 제한을 넘어 능력으로 초대하시네. 꿈꾸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모든 제한을 넘어 능력으로 초대하시네. 주의 사랑으로 날 걸어가리라. 이전보다 더욱 난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주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걸어가리라. 이전보다 더욱 난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주 사랑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니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원이라. 내 삶에 임하신 주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니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원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나의 마음과 뜻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우리 계속해서 나갑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넘쳐흐르는 주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더러움과 주님을 모르는 그 모든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넘쳐흐르는 귀한 은혜의 사랑이 주님께서 넘쳐 흘리게 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이 이 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넘쳐흐르는 귀한 은혜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이 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상한 심령과 통해하는 모든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넣어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통회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 은혜를 넣어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까우시사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주님 선하고 타다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귀한 선하심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것 투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 우리 인생이 달라질 줄 믿사오니 주님 은혜를 넣어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하나님 멸시하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넣어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통회하며 상하고 연약한 마음을 받아주시사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눌 때에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어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하신 아버지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유일한 구원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10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저뿐임을 기억하십니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오늘은 그냥 바로 설교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윤희진이 딱 나오는데 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세요? 실력 많이 늘으신 거?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요, 토마스 아케피스의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책은 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고전의 내용이다. 그리고 또 오래전에 쓰인 책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적용점이 필요하다. 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지혜롭게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럼 5번째 영혼의 독서 시간, 오늘은 3권 40장입니다. 3권 40장, 사람은 스스로 자랑할 만한 선이 없다 편입니다. 제가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영혼의 독서, 토마스 아켄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3권 40장, 사람은 스스로 자랑할 만한 선이 없다. 제자, 주님,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께서는 사람을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라고 주께서는 인자를 돌보시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무슨 자격이 있다고 주께서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주님, 주께서 나를 버리신다고 하여도 내가 불평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으신다고 하여도 내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나는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런 열심도 없이 냉랭하고 흐리멍덩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늘 동일하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선하고 의로우며 거룩하게 행하시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십니다. 반면에 나는 성장해 나가기보다는 퇴보하기 쉬운 존재이고 변화무쌍한 7대를 지내야 하기 때문에 결코 한결같이 동일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그 기쁘신 뜻 가운데서 내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면 나의 사정은 금세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오직 주님은 나를 도우시고 내게 힘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곳저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깊은 경건에 도달하기 위해서이든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얻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이든 내가 사람들에게서 어떤 위로를 구하는 것이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나는 주의 은혜를 진정으로 소망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위로를 받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마다 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나는 주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존재일 뿐이고 변덕스럽고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으며 내가 어떻게 높임을 받고 싶어 할 수 있겠습니까? 설마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나를 자랑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헛된 것입니다. 헛된 자랑은 지극히 헛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영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에게서 하늘의 은혜를 빼앗아가 버린다는 점에서 악한 역병 같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은 주님을 놓여오시게 하는 것이고, 사람들로부터의 칭찬에 목말라 하면 참된 미덕을 잃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참된 영광과 거룩한 기쁨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데 있고, 자신의 미덕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기뻐하는 데 있으며, 오직 주님을 인해서가 아니면 그 어떤 피조물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지 않는 데 있습니다. 나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게 하시고,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일이 찬양을 받게 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이름이 송축을 받게 하시고, 사람들의 칭송이 절대로 내게 향하지 않게 하소서. 주는 나의 영광이시고 주는 내 마음의 기쁨이시오니, 나는 종일토록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기뻐할 것이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나의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서로 영광을 취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만을 구할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취하는 모든 영광,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영예, 온갖 세상적인 존귀함은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참으로 헛되고 무의미한 것일 뿐입니다. 오, 나의 진리이시고 나의 자비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여, 찬송과 존귀와 능력과 영광이 세세토록 영원무궁히 오직 주께만 있기를 원하옵니다. 네, 내 영혼의 대답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돌아볼 때 그것이 나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진정 아주 조금의 자기 공로도 없는 것인지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직면한 그 문제를 떠올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힘과 능력과 계획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까? 네,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 영혼의 대답에 대해서 좀 질문에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도님들 오늘도 질문에 따른 영혼의 대답을 좀 진지하게 작성해 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옥선 작가님의 즐거운 어른이라는 이제 책의 한 글귀입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려요. 부모가 자식의 성장을 지켜보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는 많다. 헌데 자식이 부모의 성숙을 지켜보는 기쁨도 못지않다. 성숙해지고 근사해지는 것에는 정해진 나이가 없다. 제가 이 책 다 읽은 건 아니고요. 설교 준비하던 중에 이 글귀 하나를 좀 접했어요. 그런데 이 짧은 글귀가 저의 마음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의 성장을 지켜보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는 많다. 헌데 자식이 부모의 성숙을 지켜보는 기쁨도 못지않다. 왜냐하면 자녀된 입장에서 야, 이 말이 참말이다 싶었거든요. 제가 종종 우리 부모님이 존경스럽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 부모님께서 본인들의 약함을, 부족함을 자녀인 우리들에게 고백을 할 때예요. 부모님께서 그런 종류의 말씀을 하실 때 듣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그 말과는 좀 전혀 다른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내용과는 좀 정반대로 도리어 내면이 얼마나 튼튼하면 그 부족함을 입 밖으로 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참 의아하죠. 자신의 강함을 어필하고 견고함을 내세우고 모자람이 없음을 자랑할 때가 아닌 부모님 스스로의 부족함에 미안함을 표현하시거나 연약함을 드러내어서 직면하시거나 실수를 겸허히 인정하는 그 모습이 참 좋아요. 우리 부모님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해 가시는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의 성숙을 지켜보는 기쁨도 못지않다. 성숙해지고 근사해지는 것에는 정해진 나이가 없다. 이라는 글귀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저의 마음에 다가왔어요. 우리는 한 사람의 성숙도와 그 완숙도를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바로 그 이가 얼마나 자신의 부족함 앞에 겸허히 살아가는가, 얼마나 직면하는가, 얼마나 받아들이는가, 바로 그 모습을 보일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100% 완벽하거나 빈틈 하나 없이 온전할 수는 없어요. 모든 이들에게 부족함이 있고 자랑할 수 없는 숨기고 싶은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감추길 원하는 부족함이 모든 이들에게는 존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인생은요, 부족해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이었죠. 시편 103편 15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우리의 인생에는 사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풀 같고요, 시드는 꽃과도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요, 그것을 알기에 너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선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강해져야 한다.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그 부족함을 완벽하게 채워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많은 이들이요, 심지어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말에 무언의 긍정을 표하고 있어요. 무언으로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오래전의 일입니다. 박찬호 선수가 LA 다저스에서 잘 나가던 시절에, 그러니까 1999년 6월 6일이에요, 날짜도 또. 애너하임 에인절스, 그러니까 현재는 LA 에인절스와의 인터리그 경기에 출전을 해요. 그런데 팀이 0대4로 뒤지면서 5회 말 타석에 박찬호 선수가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그가요, 이제 점수를 내려고 희생 번트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대 팀이었던 그 팀벨처랑 이제 박찬호 선수 간에 언쟁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박찬호 선수가요, 2단 옆차기를 해버립니다. 2단 옆차기를 해요. 그러니까 박찬호의 2단 옆차기가요, 벤치 클리어링으로 이어지거든요. 같이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냥. 벤치 클리어링으로 이어졌고, 박찬호 선수가 퇴장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메이저리그 역대 최악의 난투극 10위 안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자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에게 물어보는데 당시 박찬호 선수가 벨처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이야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닥에서 한 번 밀리면 끝장이에요 라는 말을 했어요. 네, 결국엔 살아남으려면 상대방에게 밉보이거나 약하게 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마 대답은 안 하시지만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이 세상살이에서 연약함, 부족함, 모자람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성공을 가로막는 큰 장벽이고 우리를 패배의 자리, 루저의 자리로 끌고 가는 주된 원인이라고 평가됩니다. 또한 세상은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약해 보이면요, 약한 그 일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강약 약강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러니까 강한 자에게는 약하게,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강약 약강이라는 말처럼 약한 이들은요, 꽤 손해를 보며 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강해지려고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숨기고요, 나의 부족감과 불만족스러운 그 부분을 자기개발이라는 아름다운 말로 포장을 하기도 하지요. 무슨 짓을 해서든지 어떻게 발버둥을 치든지 강해지려는 욕망을 가진 인간 근원의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의아한 점은요, 이 모든 연약함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발버둥을 치면 발버둥 칠수록 우리는 되려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인생의 진리지요. 영원한 강자는 존재하지 않고 한 번 쌓아 올린 강인함의 자리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 강한 자리에 앉으면 그 강한 자리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 어제보다 내일 더 강해져야 한다. 현실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엄습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진시 황제는요, 제국을 통일한 후에 최고의 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불안한 마음에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성도님들, 나폴레옹이요 가장 두려워했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를 면도해주는 이발사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요, 이발을 할 때 무척이나, 이발사를 쓸 때 무척이나 철저하게 신원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절대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되려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 같지만 실은 가장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는 너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선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강해져야 한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 부족함을 완벽히 채워야 한다라는 주장은 절대로 맞지 않는 것임을, 옳은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이 말을 무언의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면 우리는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한 것이 전혀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18절까지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성경은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전혀 맞지 않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은 인간 근원의 기본 세팅 값이니 이거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요, 내포되어 있는 연약함, 이것이 있어요. 그리고요, 모든 사람에게 내포되어 있는 연약함은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선이 전혀 없는 것, 연약함, 부족함, 모자람은 우리가 이기거나 해결해낼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본값이에요. 우리는 단지 먼지일 뿐이다. 인생은 풀과 같으며 들의 꽃과 같다. 그렇다면 인간 근원의 연약함, 기본 세팅값, 이것은 전혀 쓸모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서 세상에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정의를 내리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선한 것 하나 없는 연약함, 부족함, 허망한 존재인 현 주소, 사실 이 모든 것은요, 우리를 어딘가로 향하게 만드는 이정표이며 통로가 됩니다. 인생의 무력감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부족한 그 영역이 가리키는 곳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도움의 손길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책의 내용입니다. 나는 성장해 나가기보다는 퇴보하기 쉬운 존재이고 변화무쌍한 7대를 지내야 하기 때문에 결코 한결같이 동일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그 기쁘신 뜻 가운데서 내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면 나의 사정은 금세 좋아집니다. 우리의 삶의 연약함은요,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약함이 강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아시죠? 우리 함께 불러보실까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고백할까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 삶의 약함을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 사람에게는 스스로 자랑할 만한 선이 전혀 없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약함은요, 더 이상 인생을 가두는 그물이 아니라 자유의 길로 안내하는 등불이 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토마스 아켄피스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영광이시고 주는 내 마음의 기쁨이시오니 나는 종일토록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기뻐할 것이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나의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5절의 말씀도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2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며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결핍만 있다고 스스로를 채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완벽하시고 온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요 2013년도에 기록했던 그 짧은 일기인데요. 저 일기 쓰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과거 일기를 좀 이렇게 살펴보다가 12년 전이죠. 12년 전에 제가 오늘의 저에게 이렇게 마음에 남는 말을 하더라고요. 읽어드릴게요. 일기인데 2013년 1월 3일 작은 사람이 되자. 내가 작아지면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으니 겸손히 작은 사람이 되자. 오늘 아침 묵상 중에. 성도님들, 스스로 자랑할 만한 선이 전혀 없는 작은 사람이어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책의 내용 첫 단락의 그 제자가 우리가 되어서요 함께 고백하면서 설교 마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제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시작. 주님,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께서는 사람을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라고 주께서는 인자를 돌보시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무슨 자격이 있다고 주께서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주님, 주께서 나를 버리신다고 하여도 내가 불평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으신다고 하여도 내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나는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런 열심도 없이 냉랭하고 흐리멍덩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스스로 자랑할 만한 선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제가 책의 한 구절 더 읽어드려요. 주님은 늘 동일하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선하고 의로우며 거룩하게 행하시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십니다. 여러분,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연약한 것 전혀 하나 없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드리세요. 그리하면 주께서 그 기쁘신 뜻 가운데서 내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면 나의 사정은 금세 좋아집니다. 나 비록 선한 것 없이 연약한 존재이나 온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의 품 안에 있기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는 스스로 자랑할 만한 선이 전혀 없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통회하며 아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이 외치면요, 진실이 아뢰면요, 외면치 않으시는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허락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스스로 자랑할 만한 선이 전혀 없음을 주님 앞에 진실되이 통회하며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내세울 것 없음을 주님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사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가란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진정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것 오직 이것뿐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나는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그 문제 가운데 찾아오시사 나를 도우시고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런 열심도 없이 냉랭하고 흐리멍텅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사 하나님이 불씨를 끄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거룩하신 분이심을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기쁘신 뜻 가운데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줄을 믿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삶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떠함도 자랑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모습도 싫다 하지 않으시고 사랑한다, 품는다, 괜찮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한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자신의 존재 가치가 스스로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심에 있음을 체험함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약함이 강함되는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 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긴 기도에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시어 하나님의 선한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삶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시어 스스로는 선한 것 하나 없으나 주께로 향하는 인생 되기를 결단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귀한 은혜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